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7절에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미 10계명을 다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매주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꼭 우리가 10계명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하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시켜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첫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몇 년 전에 프랑스의 한 시사 주간지 사무실에 3인조 무장 괴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열 몇 명을 다 죽이고 이런 테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그 잡지사에 가서 그 직원들을 다 죽였는가? 알고 봤더니 그 시사 주간지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보면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만평을 그리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믿는 신을 그리고 그 교주를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토픽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테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코 용납될 수 없죠. 자신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무고한 생명,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국제사회 이슈가 되었던 IS 무장 세력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많이 소멸이 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동안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요. 고대 유물들을 파괴하는 또 박물관들을 불태우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대 유물들이 어떤 유물들이었냐면 지금의 그 시리아, 이라크 있는 유물들인데 성경에도 나오죠. 그 이 유물들이 바벨론 제국 때 또 아시리아 제국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 만들어진 사실 세계 문화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석상들을 막 망치로 다 부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유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그랬나 이렇게 봤더니 자신들이 믿는 그 신, 알라 이전의 모든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것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 사실 그들은 좀 너무 과격하고 잘못된 왜곡된 모습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 때 어떻게 우리는 대하는가? 요즘 소위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3계명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3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불려지는 그런 명칭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히틀러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살인마, 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자, 뭐 이런 게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단순히 이름이라기를 떠나서.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하면 어때요? 예, 우리의 원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하면 어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의로운 좋은 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벌을 줍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형법에 보면은요,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짓된 거, 또 허위 사실을 말했다. 그랬다가는 더 가중이 돼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상당히 이게 벌이 큽니다. 이것은 지위가 높거나 덕막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질 때 더 죄가 무거워요.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도 있죠. 뭐 다 보셨겠지만 어젠가요, 그젠가요, 전두환 씨가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처럼 죽은 자의 이름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모독이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3계명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지금 망령되게 불렀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미스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미스유스라는 뜻이 뭐냐면 남용하다, 오용하다, 악용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 뜻도 보면 히브리어로 샤베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무익한, 헛된,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가볍게 부르지 말고, 거짓되게,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그건 죄다. 지금 이렇게 오늘 3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유리문답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기도드리면서 믿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지하고 헛되고 불경건하고 속되고 미신적이며 사악하게 언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모독적으로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호칭, 속성, 규례화 하시는 일을 입에 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소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죄악된 서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비뽑기와 적법한 맹세와 서원을 범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요. 불법인 줄 알면서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의심하거나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시켜 세속적인 농담거리를 만들거나 쓸데없는 문제를 삼거나 헛되게 말다툼하며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 제가 이거를 쭉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딱 읽으면서 제가 좀 뜨끔했습니다. 이거 말씀 준비를 기도하면서 잘해야 되겠구나. 잘못 전했다가는, 잘못 말씀을 준비했다가는 도리어 그것이 죄를 짓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 아래 포함되어 있는 피조물이나 어떤 것을 악용하여 부적을 만들거나 정욕과 제약된 행위로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며 욕하거나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독한 목적을 위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믿음에 어긋나고 무지하며 무익하고 적대적으로 행하거나 그 이름에 배반함으로 그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내용이 많은데요, 이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 그 자체로 불려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요, 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르지 말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냥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원어는 또 의미가 달라요. 들어 올리다, 지니고 다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정확히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네가 간직하고 지니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가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뒤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3계명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떨까,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예 안 읽어버렸어요. 왜? 괜히 읽었다가 내가 잘못 읽거나 부당하게 읽었다가는 그게 죄라고 하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까 아예 안 읽는 게 낫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는 데는 안 읽고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데를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을 부른 거죠. 마치 하나님의 별칭을 부른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별칭을 불러라,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하고 또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잘못 부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아들들이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을, 그 스게의 아들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넨 뭐냐? 그러면서 그 스게의 아들들 등 위에 타가지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그래갖고 이 스게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것이죠. 그냥 남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미신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여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서 마치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추측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걸 잘합니까?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걸 잘하잖아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온 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우린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신천지는 어때요? 완전히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교주는 완전히 지능적인 사기범입니다. 한국교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거짓과 만행으로 피해를 줬는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단들, 종교 사기 집단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가지고.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죠. 이미 옛날부터 그 이단들은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 그때부터 그 교리들, 자신들의 이론들을 다 정리한 것을 짜집기 해서 자신들이 그걸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분들이 저를 누구로 알까요? 석병교회 목사님으로 알겠죠. 예전에 우리 집 애들 조금 할 때는 쌍둥이 아빠로 알더라고요. 이게 동네 가면 뭐 시장이고 뭐 세탁소에서 쌍둥이 아빠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근데 아마 동네에서는 여기 석병교회 뭐 새로 오신 목사님, 다들 이렇게 알 겁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동네나 또 아니면 뭐 회사에서 어때요? 저분 교회 다니는 분, 뭐 저분 장로님, 또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다 그렇게 다들 알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어때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도 있고 망령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야, 부모님 오시라 그래. 요즘엔 그런 말도 안 하고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아이가 잘못했는데 야, 부모님 오시라 그래. 말 그대로 부모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그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모세 앞에 데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레위기 2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어 모든 사람의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열왕기하 1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히스기야 때인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비방을 해요. 뭐라고 비방했냐면 너희 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지겠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어지는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한 그 사네립 아수르의 군대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음 날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네립은 자신의 수도인 아수르의 느헤로 가서 그렇게 자신의 섬기는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있다가 그 아들들에 의해서 그렇게 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한 자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가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히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가 뭡니까? 성읍의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망을 보는 큰 탑, 그것을 망대라고 하죠. 성벽 구조물 중에 일부이지만 그 망대에 올라가서 어때요? 성 안을 둘러보고 또 성 밖을 보면서 저기 침략하는지 안 하는지 관철하는 것이 바로 그 망대입니다. 그 망대에서 그 성을 지키고 또 안전을 보장하고 그 망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그랬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찬양받으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